김영란의 책으로 보는 세상.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책은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입니다. 저희가 이런 어려운 시대를 정말 살아보지 못한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여러 물건들, 특히 저는 옷을 좋아하는데 옷걸이에 걸린 많은 옷들을 보면 이제 저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일이 있을까 싶고 좀 암담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무소유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물론 스님과 우리 생활인과의 그 소유에 대한 이야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만, 스님이 말씀하시는 무소유, 2010년 3월 돌아가실 때까지 3판 86세까지 책을 찍었고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책 무소유입니다. 법정 스님이 1976년에 이 산문집을 쓰셨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은 삶의 질과 가치를 높이면서 오랫도록 정신의 살을 찌우는데 그 책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스님은 함석헌웅과 씨알의 소리를 발행하고 불교 신문사 집회를 지내기도 했는데요. 해발 800m가 넘는 강원도 산골 오두막에서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2006년에는 출가 50년을 맞아서 펴낸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는 잠언집을 비롯해서 인도 기행, 홀로 사는 즐거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물소리, 바람소리 등 여러 수상집에서 스님은 불가에서 체험한 명상과 사색을 자신의 인생관과 세계관과 함께 녹여냈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왜 결심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풍경소리처럼 은은하게 교파를 초월해서 폭넓게 울려줍니다. 99개를 가져도 100을 채우지 못한 하나 때문에 불안한 것이 인간의 무력이고 소유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무소유의 깨우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스님의 책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어떤 스님이 홀로 사는 스님에게 난 두 분을 보내왔습니다. 법정 스님은 난을 잘 기르려고 서적도 구해 읽고 비료도 구하느라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여름이면 그늘로 옮기고 겨울엔 실내 온도를 높이면서 3년이나 온갖 정성을 쏟은 탓에 나는 아주 잘 자랐다고 해요. 부모에게 그런 정성을 바쳤더라면 효자 소리를 듣고도 남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애지중지 난을 가꾼 덕에 은은한 향기와 연두빛꽃은 그를 설레게 했고, 잎은 초승달처럼 항시 청정해서 보는 사람 누구나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외출증 아이고 아차 난초를 뜰에 내놓고 온 생각은 찬란한 햇빛조차도 원망하게 됩니다. 아이고 안타까워 하면서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온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스님은 난을 가꾼 후 산철이라고 하는 스님들 여행 기간에도 길을 떠나지 못하다가 어느 날 자신의 심신이 철저하게 난에게 구속되고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 품에 난을 내어준 후에야 홀가분한 해방감과 자유를 만끽합니다. 버리지 못한 과도한 물건 정리로 우리 또한 시간과 마음을 필요 이상 빼앗기고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제 이름에는 그 난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가끔 내가 무력을 부리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이 무소유 책을 떠올리곤 합니다.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소유욕이고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소유욕이라고 합니다. 스님은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인연 또한 경계해야 할 소유욕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본래 무일물이라서 아무것도 갖지 않았을 때 온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유롭고 정갈한 스님의 진정한 사유와 실천을 보면서 모자나 몸뚱이조차 버리고 갈 공술의 공수거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가진 만큼 얽매인다는 진리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몫이 필요 이상 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는 책 무소유. 자신이 선택한 가난은 가난이 아니라는 말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법정 스님이 가장 좋아하는 책은 화엄경과 어린 왕자라고 합니다. 화엄경은 자신의 몸 안에 자가용 변소를 가지고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양심이 썩는 냄새가 대단하면서도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거기서 배웠다고 합니다. 어린 왕자에서는 세계와 자신과의 관계, 촌수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장미에 왜 가시가 있지 하는 생각 대신에 쓸모없는 가시에 저토록 아름다운 장미가 라며 똑같은 사물이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스님은 사람을 대할 때 말 밖에 있는 실상인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보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바닷가의 조약돌이 둥근 것은 부드럽게 쓰다듬은 물결 때문이라며, 말로 타인에게 영향을 주려면 지식이나 말 대신 맑은 시선과 조용한 미소 등 따뜻한 손길과 말없는 행동을 보이라고 합니다. 녹은 쇠에서 생긴 것이지만 점점 그 쇠를 먹어간다. 이 말은 용서는 타인을 위한 자비심이 아니라 흐트러지는 자신을 거둬들이는 일로 자신을 갉아먹지 않는 일이라는 말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님의 취미는 독서지만 거기서 분별력은 얻어도 책이 4개체일 뿐 반드시 자기 응시 과정을 거치라고 강조합니다.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스님은 공개석상이나 사석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궁색한 빈털터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소유란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보다 홀가분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